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혼자 하면 영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사입니다. 가끔씩은 뭐 혼자 식사하는 것이 되게 편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식사를 갈 때 혼자 가는 게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식사를 갈까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혼자 식사하러 간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식사하러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명이 딱 한 테이블에 있는 것과 한 사람이 딱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것과 다르죠. 어차피 반찬 같이 나오는데 4사람이 있을 때 더 식당으로서 더 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식당 가서 혼자 밥 먹을 때 약간 미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혼자 식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인 가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생성에 보면 하루에 3끼 하루 전체를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 전체의 30%나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일본은 이미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우리도 조금씩 일본을 따라가서 혼자 식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식사하면 사실 아직 좀 불편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요 함께 할 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만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로.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세워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믿음 생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뭘로 실천해야 합니까? 서로 섬김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둘로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둘로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기쁘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기쁘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역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잡아줘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행복과 기쁨만 넘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살다 보면 가정에 시련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근데 건강한 가정은 시련이 올 때 더 똘똘 뭉쳐요. 서로 세워줍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저번에 뉴스 보니까 명절 때 모여가지고 칼부림 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나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자, 빌립보 이 공동체는 그럼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아멘. 자, 끝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은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있었을 때 감옥에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감옥은요 불편한 곳입니다. 먹을 거 맛있고 좋은 음식 나옵니까? 아니에요. 죽지 않을 정도만 주는 것이 감옥이에요. 냄새도 나고 지금보다 옛날 감옥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벌레도 많고 음침하고 지루하고 더러운 것,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옥에서 힘들고 어렸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와서 면회하고 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됐던 것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쓰므로 해서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 줬는데 그것을 또 잘 따라왔어요. 순종 잘했던 이 교회,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사람을 해서 서로 동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줬던 그 교회, 이것이 참 성경적인 또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면 그건 교회 위기거든요.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났고 성도들이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이고 협력하고 힘써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교회를 파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스한 말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인격이 함께 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냉소적이고 차갑게 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일수록 더 따뜻하고 위로와 용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따뜻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삶.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그냥 힘들고 그럴 때 잘 쑤셔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그 상처에 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가지고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때로 맞는 말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맞는 말도 중요하지만 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덕을 세우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력하는 것. 전북 무주에 보면 그 무주의 인구가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무주는 80%가 산악 지역이에요. 인구가 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달에 되면 그 무주에 60만 명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무주 사는 사람 몇만 명이라고요? 3만 명. 찾아오는 사람 몇만 명이요? 60만 명. 몇 배예요? 30배가 더 오는 거예요. 20배입니다. 20배. 왔다 갔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배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거기 그 반딧불 축제 하는데 반딧불 축제하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반딧불 구경하기 위해서. 밤하늘에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는 거 그거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죠. 근데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보면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하나만 아니라. 근데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짝짓기 때문에 그래요.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불을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다른 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반짝반짝거림으로 해서 전체가 다 환하게 빛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동조 현상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는 거, 힘들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행복할 때도 함께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동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것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사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생명같이 여겼던 영혼 살리는 그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바위가 완전히 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바위가 뚫릴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방울 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리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복음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은 사망에 불타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고 사랑으로 불타는 심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도를 품을 수 있고 그 마음에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고 품고 기도하기 쉽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을 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품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람을 품기 전에 그 마음에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내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품고 싶고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이 계셔서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은혜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의 생명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람과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도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영광을 주님에게서 찾았고 성도에게서 찾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쾌락, 돈, 명예, 권력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성도가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에게는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그에게 기쁨이요, 주님이 그에게 면류관이요, 주님이 그에게 생명의 근원이요, 주님이 그의 삶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도 품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해요. 허탄한 것을 품으면 반드시 허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품으면 반드시 생명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품어야 합니다. 장영이라는 시가 있는데 장영희라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가 한 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영어도 비슷해요. 러브와 라이브, 살다, 사랑하다 단어 하나 차이일 뿐이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단어는.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 생각할 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사랑에는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둘 다 함께 가는 것이지 하나만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건 자기 중심의 자기 쾌락이지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안타까움과 눈물도 함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지, 슬픔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겠다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그건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 큰 사랑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치 조개가 돌을 품을 때 그 조개가 그 돌을 통해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의 진주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을 가정에서 그 사랑을 교회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여러분 마음 드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때로 눈물도 수반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걸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보석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석같이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석같이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석같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나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가정을 주시는 거고 교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가정 보셨어요? 안 돼요. 그런 가정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다 됩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마음대로 다 움직이고 다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참 10인 10색이라고 교회에서 얘기해 보면
얘기하는 것마다 자기 의견이 다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달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를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여 하니라. 아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 가정이 존귀하게 되고 내 자녀가 존귀하게 되고 나 자랑하고 가정 자랑하고 뭐 자녀 자랑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에게 초점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실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중독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중독됐습니까? 예수님에게.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중독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중독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눈을 떠도 예수, 슬퍼도 예수, 기뻐도 예수. 진짜 예전에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신들 걸을 때도 예수, 기쁨은 예수. 근데 요즘에 그런 것이 많이 시들었어요. 그냥 주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세상적인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에 비하면 뭐에 불과한 겁니까?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신령하고 큰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 없으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심장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감격하면 심장이 벌써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심장이 먼저, 큰 일 앞에 심장이 잠잠합니까? 크게 뜹니까? 크게 뜨게 돼 있어요. 심장이 먼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심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인지 삼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심장으로, 자기 심장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력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가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도한 거죠. 사랑, 지식, 총명.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 필요하고 중요해요. 뜨거운 사랑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은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무분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뜨겁게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또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총명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총명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근데 사랑이 무지하면 잘못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무지한 방법으로 사랑해서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사랑도 있었지만 무분별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큰 다툼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피 터지게 싸웠어요. 성경에 아주 이름까지 적었어요. 누구라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4장 2절에 보면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도 있었지만 갈등과 분열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과 분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랑인데 그냥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게 됐어요. 모르면 모를수록 어둡습니다. 사람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충분하게 적용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총명을 갖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과 사랑을 갖고 우리가 서야 합니다. 성경 보니까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기업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령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를 꼭 회사처럼 구멍가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이런 영적 분별력.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겉은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별돼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훈련시킵니다. 왜 훈련시키는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실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야.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야 서로 착착착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로마 같은 경우에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대제국으로 로마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군사력입니다. 로마는 군사훈련을 굉장히 잘 시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훈련된 군인들이 가서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씀 봐라,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 훈련돼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길이 나야 합니다. 길이 난 사람은 기도가 해도 잘 되는데 길이 안 들면 이 길 날 때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길 났다가 지금 기도의 길이 지금 사라진 사람도 있죠? 아무 말도 못 하시는데 그거 다시 길 내야 돼요. 다시 길이 나면 이게 쉽게 잘 되는데 길 안 나면 왜 이렇게 시간 안 가고 기도가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왜요? 길이 다시 안 나요. 다시 길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훈련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다시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에도 길이 나야 돼요. 길이 자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신다. 주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라, 말씀 봐라,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라, 지식을 가져라, 총명을 가져라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 같은 방법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세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했다면 잘못 찾은 겁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은혜와 생명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력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맞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내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은, 생명력 있는 것은 눈물 없이 되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것이 가장 값어치 있고 더 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교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생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